오후에 저희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빌립보서에 대한 내용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오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한번 저희 피곤한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저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피곤하신 거죠? 예. 자, 우리 얼굴 좀 한번 허리 좀 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네. 피곤한 시간인데 여러분 긴장을 좀 푸시고 어, 함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본문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 서신을 보내고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투옥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황제 숭배를 강요받고 또 이제 유대인들의 또 보이지 않는 집요한 그런 방해들도 있었고요. 그러기에 성도들이 이런 한계를 뛰어넘어서 온전한 그런 신앙생활,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고 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런 참된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거부하고 그러니까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당시 사람들의 우상을 거부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눈에 띄는 행동을 하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살기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경제 활동을 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런 우상을 거부하게 될 때는 사실은 그 잔인한 형벌들도 그들을 두렵게 했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신앙을 고백하면 자녀들이 굶고 또 가족들이 굶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사도는 이제 성도들을 향한 근심이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보내야 하는데 그럴 만한 사람이 주변에 쉽게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당시 바울의 심경을 한번 보면 성경에 우리가 드러난 대로 바울의 마음에는 어떤 실망감과 슬픔,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배신감 같은 것을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아멘.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이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서신으로 주고받으면서 또 인맥으로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관리하고 또 이렇게 지도하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원활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살필 수 있는 그런 일을 맡길 사람이 사실 디모데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한번 또 성경을 조금만 더 읽어볼까요? 20절과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아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따랐을까요? 그가 탁월한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 실제적인 은혜도 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그 말씀 안에서 나타나는 그 외적인 다른 여러 가지 역사들도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인식이 물론 이제 어려운 상황들도 만나긴 했지만 그와 함께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고 또 섬기려고 했던 사람들이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고 바울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그 평가는 이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맡겨서 그 영혼들을 돌아보게 하고 싶은데 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의 일을 구하는데 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라고 이렇게 이 바울의 심정을 담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과도하게 슬퍼하며 주의 일에 지장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희 각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고 주의 일도 많이 감당하고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자기 일만 구하고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까지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한번 저희 자신들을 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삶과 섬김, 이 봉사, 이 모든 이 내용들이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혹시라도 하나님께 슬픔을 드리는 것이 되면 안 되지 않을까요? 늘 같이 있어서 말은 잘 안 하지만 그냥 내 옆에 있는 서로를 보면서 제가 평소에 말은 잘 안 했지만 성도님이 옆에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음으로도 너무 의지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좋은 관계로 지낼 때, 그리고 그 실제적인 섬김 속에 하나님만 빛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진심과 사랑이 묻어나기 때문에 그 성도님만 함께 있으면 비록 힘들지만 너무 위로가 되고 든든하고 소망이 되는 그런 관계로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다면 그 섬김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함과 불안함을 주고, 그리고 이 사랑의 선한 영향력이 일하면 일할수록 드러나지 않고 사라져갈 때 하나님께서 그 존재감, 그 존재와 섬김을 기뻐하실까요? 저희는 저희의 이 일상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이 섬김들을 우리는 조금 의미 있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의 이 말이 물론 디모데가 자기에게 신뢰받을 만하고 디모데가 이 일들을 자신을 대신해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를 높여주고 그를 추천하는 의미가 될 수 있지만, 사실 그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자신들을 깊이 돌아보는 그런 진지한 가족이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으로 행하면서 다른 지체들에게 믿음과 또 소망 그리고 위로가 되는 그런 이 모범이 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오늘 본문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일을 구할 때 이 어려운 상황을 맡길 수 있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이 사람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아파하였지만 그래도 바울에게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자신을 대신해서 맡길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그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보내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좀 읽어볼까요? 21절과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디모데의 연단을 이미 그 교회 성도들이 다 알고 있었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말해도 다른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고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신앙적인 성장 배경뿐만 아니라 현재적으로도 이 디모데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영적인 아버지처럼 따르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의 이 말씀을 전하는 것, 또 사역을 하는 그런 모든 과정에 대해서 신뢰와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처럼 그런 친밀함 속에서, 영적인 연대감과 또 친밀함 속에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또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요?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아들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만큼 디모데는 그 말씀을 배우고 또 듣는 데 있어서 그는 큰 은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실제적으로 드러나게 됐는데요. 사도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디모데는 복음을 위하여 자신과 함께 수고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수고를 하였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끌려가 있는 것이죠. 그의 신앙이 어떠했는지를 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실제적인 믿음의 삶을, 이런 수고를 했던 이 디모데의 삶을 우리가 한번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다른 말씀을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바울 사도는 이 주 안에서 사랑하고 신뢰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면서 자신은 감옥에 들어갈 만큼 그런 위태로운 상황을 이렇게 헤쳐가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신뢰를 받고 있던 사람인데요. 하지만 이런 바울의 말씀은 사실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아닐까요? 주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가는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삶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특별히 이제 본인이 구원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명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헌신의 마음과, 늘 헌신과 또 도전의 마음이 있습니다만 그 안에 불편하지만 따라오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전에 들었던 내용인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을 섬길 때 한 번쯤은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단순한 두려움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고난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나 라고 하는 두려움입니다. 주님을 섬기겠다고 하고 직분도 받아놓고 임명도 받았는데 막상 생각해 보니 저를 추천해 준 사도 바울은 감옥에 끌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무슨 상황을 어떻게 만날지 모르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처음 주님을 믿고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선생님, 제가 예수님을 이제 믿기 시작했는데 공산당이 내려와서 저한테 너가 예수님을 믿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선생님은 너의 신앙을 부인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그 공산당이 와서 얇고 긴 대나무를 가지고 손가락 안에 집어넣는다고 하면서 저한테 너가 예수님을 믿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너의 신앙을 부인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분은 결혼 전에 처녀 선생님이셨는데요.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대답을 안 하셨습니다. 저한테는 신앙을 부인하지 말라고 두 번이나 말씀. 이게 여러분 중고등부 수련회를 제가 평생 처음 참석해 본 자리에서 그 기도회를 끝낸 그 뜨거운 마음으로 물었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고난이 찾아오면 어떻게 할까? 둘째는 애를 썼지만 좋은 결과를 보지 못하고 저에게 맡긴 일이 이렇게 실패처럼 끝나버리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직분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평범하게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데 왜 직분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주님을 섬기는 일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 교회와 사역을 위해서 고난도 불사하는 이 헌신을 책임감 있게 감당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함인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미 생명을 걸고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을 따라서 디모데는 평범한 신앙생활을 넘어서서 병사로, 군인으로, 군대로 사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을 우리 눈앞에서 쉽게 볼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여러분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싸움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한 도시를 정복하려고 하면 정복하고 나면 거기에 도로를 내서 이 세계와 세계를 연결해 가는 그런 건축도 하고 또 이 싸움도 하고 하는 대단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주둔해서 도시를 다스리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늘 보고 있었던 그 엄격했던 로마 군대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디모데는 고민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성경을 보면 언제나 탄탄대로를 걸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늘 승승장구했을까요?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가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사람 요셉도 또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그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크고 작은 시험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인물들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다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목양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너무 아름다웠는데요, 여러분들도 여기는 잘 기억나시죠? 그 뒤에 말씀 혹시 기억나는 분 있으십니까? 주님이 거기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 뒤로 곧바로 이런 무서운 말씀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자, 21장 18절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영혼을 돌보라고 해서 아멘 했더니 주님께서는 그 다음으로 그가 박해를 받고 죽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믿음의 삶과 그 중에 특별히 주님을 섬기라고 허락하신 사명과 고난은 이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디모데가 바로 이런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그 고난의 사역에 실제로 동참을 했다는 것입니다. 모두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주님을 섬긴다고 신앙은 있다고 말하지만 결국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디모데는 끝까지 사도 바울 곁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 옆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고난마저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견고한 사랑이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실제 이 고난과 그 두려움도 함께 이겨나가게 되는 것이죠. 저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떤 자리에 세워주시든지 믿음으로 자신을 드릴 때 두려움과 고난을 이겨내고 충분히 감당하게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이 좋은 결과를 보지 못한 채 모든 것이 끝나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요, 사실 저도 이 두려움에서 여전히 자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청소년부 10명도 안 되는 학생들의 숫자를 예배를 인도하면서 예배 속에서 한 수십 번을 세는 것 같습니다. 여기 3명, 여기 4명, 이렇게 하면 몇 명, 이렇게 하면 몇 명, 계속 아이들의 숫자를 혼자 계속 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믿어야 할 영혼들이 더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음으로 매주 기도하고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 저희를 세우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진전이 나타나지 않는 일들을, 특별히 주님을 섬기는 일을 가정에서 교회에서 섬기도록 하신 그 사명을 끌어안고 수많은 날을 땀과 눈물로 채우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런 진전이 없고 열매도 없어도 그 과정을 그렇게 믿음과 눈물과 기도로 수고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한 수고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디모데의 사역의 결과를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가 어떻게 섬김의 결과를 얻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데요, 그러나 그의 사역이 얼마나 어려웠을지 사도들 모두가 이 비참하게 순교를 당한 이후에 초대교회 사역들이 어땠는지 저희들은 전승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도들과 성도들이 형장의 이슬로
형장에 끌려가서 죽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치열한 가르침과 사랑의 돌봄으로 교회는 세워졌고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왔지만 그분들은 결국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고난의 끝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도 또한 디모데도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물론 두려웠지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은 비록 순교하고 그들의 삶을 마쳤지만 그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초대교회에서 계속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하나님께 보상을 받았을까요? 하나님, 빌립보 교회를 돌보는데 저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알아주고 또 하나님이 복이라고 하는 어떤 결과들을 특별히 주셔야만 한다고 그들이 생각을 했을까요? 물론 하는 일들이 다 잘 돼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수고와 노력이 합당한 보상을 바라며 그들이 주님을 섬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 일을 섬기는 것에 의미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믿고 사랑하는 주님이 그들에게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었던 이유,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이 자신에게 전부였고 그 주님 한 분을 섬기는 것만으로 그들에게는 이미 자신의 모든 걸 드리기에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고난이 닥쳐와도 그들은 꺾이지 않았고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어도 좌절하지 않았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들은 끝까지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움이 밀려와도 또 고난이 있어도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자신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했던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을 들으며 그렇게 자신을 온전히 드리기로 한 그 한 사람 디모데, 바로 그 사람을 바울 사도는 신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뭔가 맡은 분들이라면 이런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전도회 회장님들은 회장님들대로 고민이 있으십니다. 교사를 담당하는 분들은 매주 그런 부담 속에서 지내십니다. 구역 권찰, 아마 직분 중에 권찰님이 제일 섬기기 어려운 직분이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믿음의 삶과 주님을 섬기는 이런 모든 일들이 비록 향기와 또 승리의 노래가 가득하지 않다고 해도 주님을 섬기는 과정에 늘 고난과 아픔이 있다고 해도 사랑하는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디모데와 같이 하루하루 그 주어진 삶에서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그림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글씨 읽으실 수 있겠어요? 자, 한번 우리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달 없어지기를 조지 휘필드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의 일기 안에 들어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어떤 그 목사님하고 연락을 하다가 그분이 사진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을 받았는데요. 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은 18세기 후반에 그 영적 대각성을 이끌었던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았던 분입니다. 그분의 일기가 출판되고 설교도 출판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일화 중에 이제 탄광촌에서 점심 시간에 이제 예배를 인도하러 갔습니다. 근데 광부들이 이제 한참 일을 하다가 도시락을 들고 이제 밖으로 나온 거죠. 밥을 먹고 이제 다시 일하러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의 얼굴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탄광에서 지하에서 일하다가 올라왔는데 얼굴이 새까맣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당시 건물에서 예배 드리지 않고 이 휘필드 목사님은 그 외부에서 이제 이 노천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예배 드렸습니다. 지금의 영국이 아니라 당시에 이 영적으로 부흥이 일어났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그 광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목사님이 설교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바빠 죽겠는데 진짜 잠깐 낮잠 잘 10분을 빼앗냐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광부들의 얼굴에 여러분 이 골짜기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니 그 새까만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리니 이렇게 우리 여성분들 우실 때 조심하셔야 되잖아요. 광부들이 일하다가 올라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의 얼굴에 이렇게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이런 일화도 있었습니다. 자, 바라기는 저희 모두가 이름은 성도인데 늘 자기를 위하여 살며 늘 예수님은 뒷전인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비록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고 몸이 닳아 없어지는 것 같은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주님을 섬기는 일에 디모데와 같이 사도와 성도들에게 또 위로와 소망이 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서로에게 든든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섬기는 지체들에게 우리 서로의 이 함께하는 이 상황이 서로가 이제 위로가 되고 또 사랑하는 교회가 또 건강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귀하게 쓰임을 받으시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반년의 시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저희 모두를 섬세한 손길로 돌아보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을 받은 저희가 늘 저희 자신들만 사랑하고 순종과 섬김에 인색하여 교회를 세우는 자가 아니라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디모데와 같이 이제는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기까지 헌신하며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자요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이 비천한 자를 주님의 자녀요 또 주님을 섬기는 일꾼으로 불러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